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오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증거로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세대가 지나서 다윗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의 완공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르며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 6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있을 것임을 미리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19절 내 몸에서 낳은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솔로몬이 왕으로 재위할 때 이루어졌지만 그 계획은 출애굽 때부터 시작되었고 다윗을 통해서 그 계획이 언약으로 확정되었고 그 확정이 오늘 현실화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6절 내 이름을 둘만한 집, 1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18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20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실제 거하는 장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관한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사역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하면 성전 건축은 그 사역의 정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약궤인데 성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약궤입니다. 21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처소를 설치했노라 라고 언약궤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 성전 그리고 성전 이전의 성막은 구원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데 그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며 인간들과 만났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우연찮게 자기 시대에 되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의 말을 솔로몬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첫 번째는 많은 사건들이 사람들이 눈에는 우연으로 보였을 수 있으나 모든 것들이 우연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들이 현실화되는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완성된 것은 하나님 손에 의한 것임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의미를 알 수 있고 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는 V24 건축을 지난해 결정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경과 사항을 잘 설명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건축이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과 내 자신이 지었다 라는 두 가지 명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라고 성전 건축의 주체가 솔로몬 자신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8절에는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1절에서는 다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은 주체가 자신임을, 그리고 성전 건축의 주체가 자신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 시작되고 끝낸 일이지만 솔로몬은 그의 말 중에 내가 왕위에 앉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로 변질된 것을 봅니다. 그럴 마음이 없었을지 모르나 은연중에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연중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건축 과정 중에 있는 저희들이 항상 경계해야 될 것으로 묵상되어집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뜻에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는 영광이 나에게 향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연중 이런 실수를 솔로몬 왕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자신이 재임하는 왕이 그 자리를 만들었습니까? 솔로몬 자신의 노력으로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V24 건축이 잘 진행되어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사역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두로 사람들이 다윗의 시작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이 솔로몬의 사역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앞서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온 교인들이 V24 건축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겠죠. 희망하기로는 온 교인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V24 건축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아멘. 우리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한 구절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많은 사건들이 많은 사람들이 눈에는 우연으로 보였을 수 있으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은 흑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V24 건축 과정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높일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구나 간증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완공된 건물에서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선교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지금의 전쟁이 빨리 끝나고 또 새로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 또 각 목장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정대섭 선교사님 아내 김정 선교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 연약한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암 치료 가운데 또 육체 연약한 가운데 계신 여러 교우님들, 또 영적, 심적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회복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